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2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라는 막강한 성에서 가나안 7족속과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강한 상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없이 하신 말씀을 1.1핵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기 때문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위한 작전을 내리셨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다가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들고 일시에 큰 소리를 질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고성보다는 10분의 1도 되지 않았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했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모든 군대가 가지 말고 2-3천 명만 보내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일부 병력만을 아이성 전투에 투입했다가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그 전투에서 대패한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과 죄악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무기와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사실을 그들은 잠시 잊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전쟁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오직 2가지 전쟁인 여리고성 전쟁과 가나안성 전쟁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림원으로 보여주었던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이성 전쟁에서 패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대표 원리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궤 앞에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러자 본문 10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내가 엎드린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어나라 라는 말의 시브리어는 쿰이란 단어인데 힘을 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한 원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긴 구체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였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아이성에서 얼마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라는 뜻인데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헬라어는 헤렘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받쳐진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진멸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아간이 물건을 훔쳤을 때에 그 상황을 설명했던 동사가 4개 나옵니다. 가져가다, 도둑질하다, 속이다, 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4가지 단어를 연결하는 접속사가 시브리어로 감이란 단어인데 이 말은 뿐만 아니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접속사입니다. 도적질했을 뿐만 아니라 속인 것이고 속인 것뿐만 아니라 가져간 것이고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범죄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가를 강조하고 여실히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칫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를 죄악의 극악성을 극명하게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분명한데 그것은 진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성 전투의 패전의 원인인 바친 물건을 도적질한 자를 가려내어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백성들 앞에 공포하고 제비를 뽑아 그 사람을 찾아내도록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것으로 온 이스라엘이 함께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의 유기적인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톱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파에서 족속으로, 족속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남자로 범위를 좁혀가며 제비를 뽑아 범죄자를 가려냅니다.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일종의 계시도구로 사용하셨고 또한 당시 백성들은 그 결과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내일 새벽은 제비 뽑기를 통해 범죄자를 가려내고 범죄자를 처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되었고 언약 파기의 결과는 진멸이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얼마나 큰 아픔을 가져다 주는지도 배웠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시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